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5쪽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감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말씀은 세 가지의 금지 사항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너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성경의 일반적인 이런 전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1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많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 가문의 힘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또 일반적으로 자식이 없는 것은 구약에서는 저주와 가까운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산의 복을 받고 많은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말라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금지하세요. 너는 결혼하지 말라. 첫째는 결혼 금지.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금지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럴까?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슬퍼하고 위로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 또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축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결혼식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결혼하면은 너무 그건 기쁜 일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결혼한 남성은 전쟁에 1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돼. 군대의 징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어떤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특별히 예언은 행위 예언이 많아요. 우리는 상징 예언이다. 또 행동에 의한 예언이다. 행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면서 예언하는 적이 많았어요. 울면서. 왜 저렇게 울릴까? 저 울보 선지자 아니야? 왜 저래 울지? 이 좋은 날, 화창한 날, 너무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울고 다녀? 미쳤잖아? 근데 우는 이유가 있어. 왜 울까? 앞으로 이 민족이 당할 참혹한 참상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앞에 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에게 닥칠 그 엄청난 처참한 기근과 전쟁의 살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회개할 때지.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을지 모르니까 지금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1분 앞에 10분 앞에 일만 알아도 지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런 행위 예언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호세아서 1장 3장까지 보면은 늘 아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나가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또 이름을 뭐라고 줘라. 두 번째 아들 이름. 그 이름이 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사야도 이런 행위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을살렐 뭐 복잡해. 그게 노략질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아들을 낳는데 내 아내를 가까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시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남왕국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왕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선지자 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략질이 한번 물건이 옮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고 설명을 해주는데 8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의 모든 보화와 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모든 보화가 아수르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패배해서 그들의 모든 보화와 물질이 다 아수르 땅으로 옮겨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의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잠시지만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뭐 그런 행위 예언이에요. 또 그것은 에스겔에게도 해당돼. 에스겔이 아침에 예언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면 뭐 오랜 후에 언제 또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선지자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 예언이에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왜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어. 묻어주지도 않아. 왜? 너무나 시체가 많아서 묻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거름덩이, 분토와 같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어요. 이게 전쟁의 참상이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유다 땅에서. 그래서 4절에도 칼과 그들이 기근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기근과 전쟁의 참상을 경험할 때 자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자식이 전쟁에 나가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해. 그 가정이 자랑하던 그 아들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해. 물론 또 그가 자랑하던 딸들은 다 적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함을 눈두고 봐야 돼. 이제 그럴 때 말하는 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적어도 자식의 죽음 때문에 걱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곧 너에게 닥칠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너가 많은 자식을 가진 것이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고 큰 슬픔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독신자가 이렇게 세상이 다 멸망해 가고 이 비참한 살인과 참상이 일어날 때 그 독신자가 조금 낫지 않겠느냐. 왜? 이런 꼴은 보지 않으니까.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 흘릴 일은 없으니까. 이것은 뭐 어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당할 참상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민족이 당할 참상, 그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자식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아예 독신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5절로 넘어갈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아라. 뭐 통곡해봤자 왜? 그 죽음이라는 게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통곡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인자라는 건 긍휼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걷어가신다. 이 백성의 평화는 이제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의 평화를 노래했지만 이 땅의 평화,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한 그 죽음, 그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뭐 한두 명이 죽어야 동네 장례식을 이제 뭐 수백 명, 수천 명 동네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울을 사람도 없고 애곡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행위적인 예언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이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6절에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왕의 자식이든 뭐 아래 낮은 자의 자식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매장할 수가 없어요. 매장할 땅도 없고 매장할 구덩이를 팔 자도 없어.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자도 없어. 또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 이거는 이제 이교에서
이방 풍습이 유대 땅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런 풍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방의 나쁜 이단의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으면 거가 자기 몸을 칼로 베서 슬픔을 함께 표현. 또 머리털을 밀어버려 빡빡. 이제 이런 이교의 습관이 들어온 이것을 설명. 근데 그렇게 할 자도 없을 것이라. 왜? 그건 뭐 도저히 슬퍼할 수가 없는 상황. 왜? 다 죽었는데 뭐 누구를 슬퍼해요? 7절입니다. 7절로 넘어가죠. 시작.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장례가 나면은 장례 당한 사람은 경황이 없으니까 이웃에서 친척들이 떡을 만들어서 와서 장례 중에 굶지 않도록 또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위로의 잔을 포도주를 그들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그 비참한 죽음 앞에 그 일을 할 사람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고 떡을 나눠주며 위로의 잔을 줄 자도 없다. 그는 그들이 당할 일에 얼마나 그 정도가 비참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현실이 눈앞에 닥쳐질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 8절부터 9절, 8절과 9절은 이제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식 참석을 금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8절 말씀 먼저 읽죠. 8절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아요. 지금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지금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는. 지금 상가집에 가지 말라는.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니 예레미야는 저 누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도 안 가고, 이 동네 누가 죽었는데 왜 그 장례식장에도 안 가지? 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치를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이 임할 것이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집의 기쁨, 신부와 신랑의 즐거운 소리, 그런 소리를 다 끊으시게. 이것은 앞으로 잔치가 없고 결혼식이 없어. 왜? 결혼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 전쟁과 기근 가운데 다 굶어 죽는데 뭐 어떻게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당할 참혹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들을 자기 몸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상징 예언 혹은 행위 계시다, 행위 예언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할 비참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은 또 엉뚱한 소리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대. 우리는 늘 묻는 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지?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물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걸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묻는 거야. 11절 말씀.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조상들의 죄악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따른 너희들의 범죄 때문이다. 특별히 너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악하게 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특별히 11절에 가장 강조하는 죄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 다른 신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렸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하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 학교 앞에 이제 붕어빵이나 뭐 호빵을 팔면은 아이들이 그걸 사가지고 왔다가 꼭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걸 먹는 애들이 있어요. 왜? 뭐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어서 먹겠지. 그 친구도 나눠주고. 근데 먹다가 선생님께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너 가지고 온 거 다 가져와. 그럼 사가지고 다 들고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어떤 거예요? 강단 앞에 무릎 꿇기고 세워. 그리고 입에다 뭘 물려요? 호빵을 물려요. 찐빵을 물려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제가 다닐 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입에다 물려. 너 이렇게 먹고 싶으냐? 한번 실컷 먹어라 이놈아. 근데 먹을 수도 없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입에 물려만 나. 그럼 그 물고 수업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뭐 때리지보다는 이제 빵을 갖다가 입에 물려놓고 네가 그래 좋아하는 거 한번 물고 있어 와라. 얼마나 좋으냐. 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좋아했으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신에게 가서 강제로 예배해야 돼. 노예는 주인이 가면은 따라가서 같이 절해야 되거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진절머리 나게 한번 우상 숭배해봐라. 근데 너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것도 비참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괴로워.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또 그걸 거 가서 또 해야 돼. 이 참담함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너무 어떤 걸 좋아하면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신다고.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야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서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렇게 죽도록 골라서 하더니 이제 노예가 되어서 강제로 다른 신들 앞에 절하면서 범죄하는 이런 걸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 긍휼.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너희는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 너희 몸으로. 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성경의 배경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파기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허락할 것이다. 뭐 그 말씀이 주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 28장에 또 가장 잘 나오고 그 내용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이 모든 저주의 재앙들을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그런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이 대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받을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전쟁이 나서 칼에 죽는 일, 또 기근이 나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런 것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형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전쟁이, 이 땅에 기근이, 그렇죠? 이 땅에 전염병이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오늘 처음 경험하면 깨닫죠. 근데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또 눈에 안 들어와. 어디 좋은 말씀 없나, 기분 좋은 말씀, 이제 그런 것만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볼 수 있었고 깨닫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참 에레미야 16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은 설교자인 저도 전하기가 어려워.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결혼 안 한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라. 부조도 하지 말고. 또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 그들이 당할 그 참담함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당연한 인간의 누릴 평강이고 복이야. 근데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다 걷어가신다. 즐거움을 다 걷어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 아니 웃을 일이 없다니까 지금 내 생애에. 왜 그래?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움을 다 걷어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100%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내가 너희 얼굴에서 웃음기를 걷어갈 것이다. 기쁨을 내가 걷어갈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읽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읽어. 축복의 말씀들 이런 것만 읽어. 꼭 신년 첫 주간 신년 축복 대신방 할 때 목사님들이 뽑아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만 이렇게, 또 여러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뽑으면 좋은 말씀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만 읽어. 빨간 줄 쳐놓고 그것만 벽에다 붙여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16장처럼 괴로운 말씀도 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 권사님은 집에 카톡에 보니까 집에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안방에 붙여놨는데, 거실에 붙여놨는데 그 옆에다가 자꾸 본인이 잊어버린다고 감사라고 써서 크게 붙여놨어. 감사. 왜? 감사를 잊어버리거든 늘. 그래서 이거 누가 나한테 좀 감사라고 크게 좀 해서 이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해서 내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드렸어. 그랬더니 갖다 저기다 붙여놨더라고. 그 카톡에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큰데, 뭐 그것은 포함해서 남편에 대한 감사, 자녀들에 대한 감사, 손주들에 대한 감사. 사실 손주 손녀가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늘 기쁨을 주니까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감사를 잃어버려.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열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래 감사를 종종 잊어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함, 노예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즐거움과 평강의 기본이라는,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